네,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 저녁은 드셨습니까? 직장에서 굶고 오신 분도 계실 텐데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채워주시길 바랍니다. 지난 여름에 제 생일날이었습니다. 무지 더운 여름에 생일을 하니까 얼마나 미안한지 모르는데요. 이제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편지를 써왔어요, 저한테. 근데 제가 지금까지 생일 선물 받은 중에 가장 기쁜 생일 선물을 받은 거예요. 그 아이는 아빠가 안 계셔요. 그래서 특별히 이렇게 관심을 두고 있는 아이인데, 편지도 뭐라고 써있냐면, 지겨운 하루. 저는 목사님 알다시피 엄마의 등살에 이끌려 일요일마다 지긋지긋한 합창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애들이 새벽 4시에 와서 주일 합창단을 해요. 근데 그 1학년이 오니까 지긋지긋하죠. 근데 너무도 지긋지긋한 그 합창단에 참여하고 있는데 목사님 얼마나 힘드세요? 그런 말 한 이유가 뭐냐면, 억지로 합창단에 와서 참여하는 또 어려운데 목사님은 매냥 설교를 하고 또 하고 하니 얼마나 지겹냐고. 오늘은 놓고 좀 쉬라고 그 편지를 보내왔어요. 얼마나 공감이 되고 위로가 되든지. 그래서 제가 정말로 행복했어요. 근데 한 아이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해외에 계시다가 들어와서 한국에 적응이 안 돼요. 생활이 무척 어려운 가정인데 어머니는 나름 우울증을 앓고 있습니다. 부적응해요. 호주에서 들어온 엄마, 미국에서 온 아빠가 결혼했는데 이 아이 하나 낳았어요. 이 아이가 뭐라고 편지를 써왔냐면, A3의 큰 한편에 파란 걸을 뭘 가득 그려왔어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뭐냐면 교회를 그려왔어요. 근데 뒤를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목사님 오래 사세요. 지금은 재료가 없어서 그렇지 제가 어려서 재료를 못 만듭니다. 나중에 커서 재료를 많이 모아서 큰 교회 지어줄 테니 그때도 목회를 하세요. 여기 그려왔어요. 종이 한 장이지만 저에게는 정말 위로가 되고 기뻤어요. 이제 7살 먹은 아이는 글을 잘 못 쓰는 아이거든요. 근데 그 비틀비틀 써서 그 예배당 그림을 그리고 자기 나름은 커서 큰 길을 지어서 저보고 거기서 담임 목사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기쁜지 참 행복했어요. 이렇게 어린아이지만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공유하고 이해하고 그것에 대해서 반응할 수 있다는 거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몰라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누군가가 내 마음을 이해하고 내 생각을 같이 공유하면서 함께 힘을 실어줄 때 오는 그 기쁨, 얼마나 큰 것인지 모릅니다. 부부가 함께 생활을 살아가지만은, 평생을 살아가지만 서로의 생각이 맞지 않아서, 나이가 들어가면 이제는 알겠지 하는데 계속 맞지 않아서 나이 든 뒤에 내가 잘못 살았다, 그래서 표가 하나 납니다. 왼수 같은 사람 이렇게 남는다. 해준 게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코드가 안 맞아. 가장 불행한 사람이에요. 이따가 우리가 감동할 때가 있죠. 내 마음과 같은 때, 내 뜻과 같은 때입니다. 여러분, 오사카에서 29,000원짜리 우동을 먹게 됩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너무도 비싼 우동집에 들어갔죠. 세계 명품 우동집이죠. 300년이 넘은 우동집에서 그 비싼 우동을 먹는 거예요. 무슨 단무지 하나도 없이 그냥 국물에 우동 하나 딱 놓고 29,000원을 받는 거예요. 비가 오는 날 그걸 놓고 앉았는데 기가 막히게 기분이 나빠요. 이건 꼭 사기당한 기분이 드는데, 삭은 고등어 반 조각을 넣어놓고 그걸 파는 거예요. 먹는 그 맛이 쿰쿰하니 맛도 없는데 돈이 비싸니까 맛있게 먹어야 돼. 그래서 우리는 맛있게 먹자. 그게 전부 눈빛이 안 좋았어요. 억울한 생각에 그걸 먹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말하는 곱보죠. 작은 컵에 노란색 녹차물을 따라줬습니다.
제가 얼른 그걸 마시고 탁자 밑에 감췄어요. 잠시 후에 그 실장이란 분이 사람이 가득 앉아있는 그 탁자 앞에 왔어요. 와서 저에게 바로 컵을 놓아주더니 녹차를 또 따라주는 거예요. 첫 번째 제가 놀랐어요. 우리는 분명히 내가 필요하면 배를 두르고 이모를 불러야 오는데, 무슨 맛이죠? 이모를 불러야 오고 고함을 질러야 오는데 그냥 왔어요. 한참 후에 제가 다 마신 빈 녹차 그릇에 또 조용히 와서 녹차를 또 따라주는 거예요. 또 마셔봤어요. 근데 또 따라줘요. 이번엔 자매가 와서 따라요. 이게 웬일이냐 물어봤습니다. 왜 이렇게 내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들어올까? 근데 여기서 유심히 보세요. 우리는 남과 달라요. 그래요. 몇 가지가 달랐는데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모든 사람은 화장을 안 했습니다. 신발을 신었는데 이 덕버신 같은 신발을 자기네 걸로 질끈매서 소리가 나질 않습니다. 옷에서는 어떤 먼지도 하나 떨어질 수 없이 옷을 정갈하게 메었습니다. 머리부터 온몸에 너무도 너무도 깔끔하게 정돈된 모습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었습니다. 1층이 주방이고 실장은 1층, 2층을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수십 명이 앉아있는 탁자에 컵 하나 사라진 것을 알고 그 사람이 마신 녹차를 때에 맞춰 먼저 갖다 부어주는, 거기에 놀랐어요. 무엇을 느꼈냐면 이분들은 전통뿐만 아니라 그 맛의 독특성뿐만 아니라 거기에 와 있는 고객의 한 사람 한 사람을 처음 온 사람도 그 마음을 이해하고 먼저 터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집에서 우동을 대접받는 모든 사람은 제대로 대접받았네, 정말 멋있는 대접을 받았네, 훌륭한 사람이야, 이런 인식을 갖는다는 거죠. 그 말을 듣고 난 뒤에 저는 29,000원이 안 아까웠어요. 우리 컵이 넘치도록 반찬을 상에 깔리도록 깔아줘도 기분 하나 상하면 의미 없어요. 마음이 안 맞으면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거 하나를 먹으면서 지금까지 제가 3년 전에 먹은 우동 얘기를 하고 다니잖아요. 분명히 지금 수도 없이 물도 누가 따라줬고 내가 마시기도 했고 같이 살았는데 왜 저는 몇 년 전에 오사카 우동집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하는 거예요. 사람을 감동케 하는 거예요. 이해를 하고 있어요. 상대를 알아요. 일본 시골에 가서 식당에 갔을 때 얘기입니다. 비가 부슬부슬 오는데요, 식당에 들어갔을 때 중국인 몇과 제가 이렇게 나그네가 들어갔는데요, 주방에서 음식을 만드는 주인 아주머니가 사람 하나 들어올 때마다 문 앞에까지 뛰어나와서 90도로 절을 해요. 나올 때도 똑같은 일을 계속해요. 그래서 그 안에서 그냥 인사하지 왜 나오냐, 굳이 이렇게 돌아서 그 긴 길을 나와서 왜 인사하느냐 물었어요. 근데 인사도 어디까지 하느냐면 뒤 뒤통수가 내 눈에 보일 때까지 엎드려서 해요. 저는 그 집을 교토에서 있던데 가면 또 그 집을 가야 돼요. 왜냐하면 그 부인의 인사에 제가 감동을 먹었어요. 그 부인의 뒷꼭지가 너무 멋있었어요. 여러분 말 표현이 좀 잘못돼서 미안해요. 하여튼 그랬어요. 제가 낫또를 좋아해요. 먹었어요. 근데 좀 더 먹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일어나서 이걸 좀 더 먹어도 괜찮겠냐? 되게 맛있다라고 했더니 앉아 있으라더니 낫또 통을 들고 왔어요. 얼마를 주면 되겠냐는 거예요. 저는 돈을 받을 줄 알았어요. 근데 특별하게 주는 거예요. 시골 여관에서 잠을 잤습니다. 일기예보에 내일은 비가 오겠대요. 근데 4시에 우리가 아이를 데리고 제가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놀라운 일은 그 여관 앞에 우산이 쫙 꽂혀 있어요. 한 200여 개가.
그래서 저번에 스쳐간 생각이 있죠. 역시 외놈들은 장사술이 빨라. 오사카 상수는 이런 거야. 이렇게 머리에 생각을 했죠. 제가 왜 놈이란 걸 이해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할아버지 두 분 다 어마어마히 많이 맞아가지고 제명이 못 살았습니다. 그들한테 휘달려서. 그래서 저는 일본 땅 그림만 봐도 잠이 안 오고 많이 기분이 안 좋은 사람입니다. 제가 지금 일본 홍보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아픈 사람인데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관에서 그 우산 꽂이를 꽂아놓은 우산을 제가 보면서 얼마에 파느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지배인이 나왔어요. 뭐라 하냐면 파는 게 아닙니다. 그럼 뭐요? 그랬더니 외국에 와서 비곤단 소식을 들으면 얼마나 마음이 힘드십니까? 우리 여관은 내일 필요한 것을 미리 공급하고 있습니다. 마음껏 가져가십시오. 제 서재에 지금 그 우산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의 그 마음이 읽어졌어요. 가슴에 닿았어요. 나그네이라 할지라도 상대방과 생각이 하나가 되고 맞춤이 될 때는 너무도 감동이 되고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들의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 이 오사카의 상인 정신인데 그 정신이 삶에 배어 있고 그것이 사람들을, 전 세계 사람들을 그리 불러들이고 있다. 그래서 내 돈 쓰고 기분 좋고 가서 바가지 쓰고도 기분이 좋은 나라를 만들었구나, 이 생각을 하고는 돌아왔어요. 오늘 우리가 섬기는 분은 누구실까요? 여러분은 교회를 왜 다니시나요? 이 부분에 질문이 분명해지시기 바랍니다. 나는 왜 교회를 다니지? 이만한 시간, 이만한 에너지, 또 때로는 여러분이 많은 헌금을 드리고 여러 봉사를 하면서 여러 열심을 동원해서 교회에 순종도 하고 다양한 교회 프로그램에 참여도 하면서 여러 많은 것들을 드리고 있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내가 하고 있는 이유는 뭘까? 내가 믿음 생활하면 이런 일을 이렇게 하면은 복을 받을 거야, 막연한 어떤 기대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아갈 겁니다. 근데 과연 우리들이 내고 있는 열심은 바른 열심일까? 결국엔 우리가 아무리 열심을 내고 어떤 일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잘했다 칭찬하는 열심이 되어야 복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같은 시간 같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똑같은 에너지를 쓰고 똑같은 시간 똑같은 어떤 봉사 일을 한다 할지라도 정말 그 모습을 기뻐하시고 받으시고 평가하신 하나님이, 맞아, 너는 바로 그걸 해야 돼, 너 참 잘했네, 그렇게 칭찬하실 일에 우리의 삶의 코드를 맞춰진다면 얼마나 복이 되는 일일까요? 오늘 우리의 평생 교회를 다니면서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에 어긋남이 없는 길을 걷는 것보다 더 위대한 길은 없습니다. 기도의 첫 번째는 아버지의 마음을 읽는 것입니다. 이해하는 겁니다. 내가 이 아침에 기도할 때, 이 하루 제가 어찌 사는 것이 하나님 가장 좋은 일일까요? 이것을 먼저 물어서 거기에 맞는 곳에 내 삶을 드리는 것이 가장 축복입니다. 받으시는 하나님이 딱 원하시는 데만 내 마음을 드리고 삶을 드린다면 그때부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는 그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온 모든 성도들이 가장 첫 번째 할 것은 뭐냐? 이 천지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높이기도 낮추기도 하고 부하기도 가난기도 하시는 절대적 주권을 가진 그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뭘 하기를 기대하시는지,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기뻐하시는지, 그것을 이해하고 그 길에 내 삶을 드리고 달려가는 것, 저는 그것을 분별하고 아는 사람이 진정한 일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래전 일입니다만 방배동에 모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시골에서 너무도 가난한 저 호남 산골의 한 자매가 서울에 올라와서 직업을 갖기 위해서 갔는데 직업 훈련소에서 소개받은 것이 가정부였어요. 너무 순진하고 애가 부지런해 보이니까 이 직업 훈련소장이 그래도 맨날 가정부 때문에 어려워하는 그 교수님 댁에 이 자매를 소개해서, 이름이 복순이입니다. 복순이가 교수님 댁에 취업을 합니다. 복순이가 너무
행복했어요. 교수님 댁에서 너무너무 좋게 많이 잘해주는 거예요. 친딸처럼 대해주는데 전혀 공부를 하지 못한 복순이에게 글도 가르쳐주고 책도 읽어주고 검정고시도 가르치게 하고 교수님이 그 사랑을 다 부어줍니다. 그런데 교수님 부부가 여름에 이제 방학이 되어서 학술 연구차 미국으로 떠나면서 복순아, 우리 집에 아무도 없어. 이제 네가 우리 집을 지키는 거야. 네가 주인이야. 잘 가꾸고 잘 지켜. 이렇게 하고 떠났습니다. 복순이 교수님 떠난 그날부터 고민이 걸렸습니다. 뭘 잘하고 해야 될까? 그리고 우리 교수님이 돌아올 때 어떻게 하면 제일 기뻐하실까 생각을 하면서 종일 고민합니다. 정원이 넓은 그 주택에서 복순이가 생각해도 집안 청소를 1, 2층을 다 해놓고 생각해도 더 잘할 게 뭔가 생각하는 것이 정원에 눈이 들어왔습니다. 정원에 있는 저 풀들을 다 뽑아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 그날 복순이는 그날부터 그 무더운 여름에 한 달 가까이 뜰하게 있는 풀을 다 뽑아 부십니다. 근데 사실은 그 풀은 양잔디였습니다. 교수님 부부가 돌아와 보니까 그토록 그 당시 양잔디가 없는 긴데 어렵게 구입해서 깔아놓은 양잔디가 하나도 없이 뽑히고 없어졌습니다. 근데 복순이가 뛰나와서 교수님 어서 오세요. 저 깨끗이 치워놨어요. 뭐를 보니까 완전히 벌겋게 벌거진 정원이 들어올 때 교수님이 억 소리가 납니다. 어찌 된 거냐? 제가 다 뽑았습니다. 잔디를 뽑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를 복순이는 그 무더운 여름을 다 애써서 열심으로 다 뽑아챘었습니다. 교수님이 말없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혹시 여러분 복순이 언니처럼 사는 분은 있지 않습니까? 열심을 했는데 아버지의 코드에 맞지 않는 일에 열심을 내고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에 충성한다고 열심을 내서 오히려 아버지 보시기에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는 걷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마음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십시오. 잠시 달려간 길을 잠시 멈춰놓고 잠시 오늘 이 말씀 앞에 여러분이 무엇을 향해 가야 할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든지 다시 기도하고 다시 멈춰서 해야 되고 다시 또 점검하고 또 멈춰서고 또 기도할 이유는 뭐냐면 지금 가는 이 길이 아버지 마음에 합한 것인가 아닌가 이것을 짚어봐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주간에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게 무엇인가, 이것에 먼저 하나님의 사람은 여기에 먼저 코드를 맞춰야 된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마음에 합했고 그래서 그를 의롭다 칭찬하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그 이름을 올려놓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세상 사람이 패역해서 모두가 육신의 여자를 따라서 패역한 길을 갈 때 한 사람이 은혜를 입습니다. 바로 노아입니다. 그를 붙들고 그를 통해서 구원의 문을 열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지켜서 아버지 마음을 기쁘게 해드린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길을 걷고 있나요? 사랑은 참으로 멋진 사람이었습니다. 잘생겼고 왕처럼 생겼고 만백성의 지지율 100%를 받았던 임금이었습니다. 겸손했습니다. 모든 게 갖춰진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열심을 들고 다윗을 시샘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겸손해 보이지만 욕망을 품고 자신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하지 말아야 할 길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버림바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신앙 안에서 어찌 보면 내 열심과 내 옳다고 하는 길에서 빗나간 길을 얼마든지 걸을 수 있습니다. 한편에 이 성경을 보면 바리새인들, 대단히 열심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제자 중에 가룟 유다도 엄청난 열심당원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배신한 그것 때문에 목을 메어 죽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혹시 목사님을 배신하고 목매는 사람 봤습니까? 혹시라도 교회를 배신치고 목매 죽은 사람 보셨습니까? 어쩌면 인간적 의리의 남자로서의 거리감을 본다면 가룟 유다는 대단한 남자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가장 불행한 사람의 이름에 올려져 있죠. 무엇이 문제이겠습니까? 방향성이 달랐다는 것이죠. 그의 길이 달랐던 거예요. 그가 한 모든 것이 먼지 빗 맞았습니다. 그것이 5만 원짜리고 죄인의 길에 섰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이 우리가 달리고 있는 열심과 신앙의 모든 코드를 우리 주님께 맞춰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맞춰보십시다. 근데 참 쉬운 게 있습니다. 사울이 그토록 열심히 달려갔던 길을 서지 않아야 되고, 우리가 진짜 방향을 대로 잡는다면 우리 주님이 한 사람 칭찬을 이렇게 합니다.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지금 성경은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까? 오늘 주님께서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을 보시면서 춘천에 있는 그 김지사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아멘을 못 하시는 거냐? 춘천에 있는 아무개 목사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야. 이제 저를 통해 내 뜻을 다 이루게 할 거야. 이 한 말씀만 주님이 하실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바로 그 사람은 이 역사를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될 줄로 확신합니다. 나이도 상관이 없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과거 이력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왔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주님이 보시기에, 바로 내일 아침부터 여러분이 가는 그 길이 하나님 아버지 보시기에, 맞아, 너가 하는 일은 내 마음에 합한 길이야, 이렇게 칭찬할 수 있는 길을 설 수만 있다면 여러분은 그냥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이 80이 됐다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70이 됐다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모세 할아버지도 80에 부름 받았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브라함 할아버지는 100살에 왕창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나이도 걱정이 될 일이 없습니다. 여기 200살 되신 분 없으시죠? 그냥 희망이 있는 겁니다. 전혀 괜찮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내 삶의 모든 것들을 할 수만 있으면 겹겹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맞는 쪽으로만 자꾸 코드를 맞춰가기 시작하면 그보다 더 위대한 일은 없습니다. 이따금 여러분이 피아노를 연주하거나 기타를 연주하실 경우 생길 때 전혀 음이 맞지 않는 피아노를 가지고 연주를 해보십시오. 또 기타에 전혀 조율을 하지 않은 기타를 여러분이 튜닝하지 않고 연주해 보십시오. 그 소리는 소음에 불과합니다. 미숙할지라도 제대로 코드가 맞아야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과 코드를 맞추는 작업에 여러분이 마음과 중심이 딱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경에는 그 부분을 너무도 어렵지 않게, 많이 힘들지 않게 펼쳐놓습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도 그 부분을 쉽게 간과합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 일체이십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밤이 되면 홀로 아버지 하나님과 독대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내 뜻대로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또 요한복음 5장 3절은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느라 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근데 예수님은 자신이 스스로 하고자 하는 모든 걸 다 접어놓고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하노라.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구십니까?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결심하신 분이죠. 요한복음 6장에 가면 이 말씀,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예수님 또 말씀합니다. 39절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자, 드디어 속내를 비치십니다. 아버지의 뜻은 이 땅에 있는 아버지의 자녀를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구원해 내는 데 있는데 나는 바로 그 일을 할 것이다. 말씀은 하면, 자, 드디어 아버지의 마음을 드러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믿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결국 구원의 모든 것은 아버지의 뜻을 아들 예수께서 이루어 가는 데 있음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또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쭉 하시면서 주님은 지금 어떤 말씀이냐? 아버지 뜻을 이루려 내가 왔노라. 아멘. 자, 그러면서
예수님의 마지막 메시지는 그 모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모든 사명을 교회에 위임하셨고, 그 위임된 사명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들입니다. 자, 그러니 오늘 혹시 아버지 뜻을 몰라서, 제가 아직은 잘 몰라서 아버지와 코드를 못 맞췄습니다, 이런 말은 변명을 이제 그만하셔야 됩니다. 뭐냐면 너무도 분명하고 선명하게 아버지 뜻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냥 기도하면서 아버지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옵소서, 그렇게 묻지 마세요. 이미 성경에 그렇게 기도하면 여러분, 내가 깔아놨다, 무지무지 깔아놔서 너 맨날 듣고 있잖아, 이렇게 하실 거예요. 몰랐다고 하지 마세요. 뭐냐면 아버지 예수님 오신 게 뭐냐면 내가 전도하려 왔노니, 아멘, 내가 영혼을 구원하려 왔노니, 마귀의 일을 멸하러 왔노니 내가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이 예수님이 하신 일의 모든 정점은 뭡니까? 대답 않는 분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모든 목적은 뭡니까? 영혼을 살리시는 일입니다. 맞습니까? 마귀 일을 멸하는 것은 마귀가 붙들고 있는 모든 영혼들을, 마귀를 내치고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함이십니다. 예수님이 보이신 모든 영적인 권능과 능력의 사역들은 단순합니다. 끝에는 영혼 구원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던 누가복음의 사역, 바로 이어 사도행전 사역은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을 그대로 물려받은 제자들이 했던 사역들입니다. 제자들은 오늘날 우리처럼 엄청난 건물을 지었다든지 뭐 엄청난 어떤 역사의 유물을 남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제자들이 남긴 것은 영혼을 구원하는 그 역사의 흔적을 남긴 것뿐입니다. 말씀을 하면, 그래서 제가 많은 유럽에 여러분이 가서 볼 때 와 화려하다니만은 그 많은 성전들이 텅텅 비는 이유는 뭐냐면 성전이 우리에게 남겨야 할 유산으로서의 가치성이 별로 없음을 선언한 것이죠. 정말 원하시는 건 뭡니까? 오늘도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영혼이 구원받는 일을 주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기를, 저는 신학에 갈 때 오빠가 되고 싶은 소망이 간 사람이었음을 죄송스럽게 저는 늘 회개하며 말합니다. 그래서 설교하고 내려갈 때 여성 성도들이 오빠야 막 이래가 하면 제가 막 이러고, 그런 스타가 되고 싶은 꿈이 있었는데 그 뒤에 마귀가 얼마나 저를 이렇게 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가 철저하게 깨달은 것은, 우리 아내도 나를 안 알아주는구나, 이걸 알 때였습니다. 아무도 안 알아주는 인생이 누구한테 알아주기를 원하냔 말이죠. 딱 한 가지 있습니다. 누가 알아줘야 되는지 아십니까? 바로 그 말씀입니다. 옆에 인사 좀, 이제 알겠습니까? 세상 만민이 다 달려와서 여러분의 박수를 치고 뭘 난리를 내고 할지라도 나를 진짜 알아줄 한 분이 계셔야 됩니다. 그분이 알아주지 않는다면 지금까지 박수 받은 게 다 의미가 없고 내 인생에 성공된 모든 것이 다 의미가 없습니다. 딱 잘했다, 충성된 영아, 참으로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 잔치에 기쁨으로 참여할지어다, 이 한마디를 듣는 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바로 그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분의 코드에 여러분의 삶이 맞춰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그 아버지 마음이 정밀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너무너무도 정밀하게, 너무도 신나게 펼쳐져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어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인관들이 수군거리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으려기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이제 잃어버린 것 3가지를 이야기하세요. 아버지 마음이에요. 첫 번째 잃어버린 것이 뭐냐면 양 1마리 잃어버린 목동의 마음이에요. 이 목동 보세요. 99마리를 길에 세워두고 1마리 자기로 돌아다녔어요. 그죠? 근데 재밌는 일이 있어요. 전부 다 잃어버린 걸 100% 다 찾았다는 겁니다. 잃어버린 거 다 찾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99마리 중에 1마리를 찾기 위해서 들에 두고 그냥 달려가서 이런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우리 아버지는 찾을 때까지 찾으신다. 끝까지 찾으신다. 자, 찾아낸 즉 어떤 일이 벌어지냐? 즐거워하여 어깨에 메고 와서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먹어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다. 양 1마리 찾고 쓴 돈은 몇 배입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경제적 수치로 따지면 99마리 중에 한 마리 찾으러 다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잃어버린 양 한 마리가 더 중요했습니다. 데려와서 찾았습니다. 얼마나 전 엮개 메고 와서 동네 잔치를 열었으니 손해가 이만만이 아닙니다. 근데 한 여인이 있습니다.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자입니다. 여자는 드라크마를 가지고 있을 때 잃어버렸습니다. 상징적으로 주석가들은 이런 그 역사적 이야기를 많이 하죠. 이제 쓰지 않는 화폐였는데 그건 상징적 의미가 크기 때문에 결혼 선물로 남편이 10개를 끼워서 목에 걸어준 것들이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빠져서 없어졌다. 방에서 없어졌다. 그럼 온 방을 다 뒤에부터 하나 찾을 때까지 찾아야 된다. 엽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상징적 의미가 더 중요해서 찾을 때까지 찾아야 된다. 마시면 아멘. 찾으니 이 여자도 소리 엄청 났어요. 동네 잔치 열었어요. 자기가 방에서 잃어버린 거 자기가 찾아내고 동네 잔치를 열었어요. 왜 그렇죠? 기쁨이 너무 컸던 것이죠. 잃어버린 것의 마음은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오늘 참 중요한 게 하나 나오죠. 작은 아들이 집을 알아서 나갔어요. 유산을 달라고 해서 미리 알아서 집을 뛰어나갔어요. 그리고 이놈아가 한 일은 한마디로 죄송스럽게 허랑방탕이야. 맞아 안 맞아? 그래, 큰아들은 그 정보를 잘 알아. 술과 계집에게 쏟아버린 아들이었어. 맞아 안 맞아? 큰아들은 유산 아직도 못 받았어. 집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어. 근데 아버지는 아직까지 소를 잡아준 적이 없어. 근데 이놈아가 나가서 아버지 유산을 미리 받아서 원래 싹이 없어. 출발 자체가 글러먹어서. 근데 나가서 하나니 또 온당치도 않아. 근데 이게 돌아가서 실컷 망해서 배고파서 아버지가 보고 싶어 온 게 아니라 지 배가 굶주린 거 채우려고. 우리 아버지 지금은 종이라도 배부르는데 그거 하나 가지고 찾아오는 녀석이야. 좋아요 안 좋아요? 이런 놈은 집에 들어오면 안 되는 놈이에요. 근데 이놈아가 오고 있어요. 오고 있는데 아버지가 먼저 알아서 달려나가서 그러더니 무슨 신발을 새 신을 신기고 반지를 낑기주고 옷을 새 입히고 그것도 뭐지라 동네 사람 불러서 소를 잡아 삐스. 그것도 살찐 거, 좀 돈이 되는 거, 이거 시원찮은 거 잡은 거, 늙은 거 잡은 게 새 거, 좋은 거, 기름진 거 잡았어요. 그래, 큰아들이 들여서 이러다 보니 집에서 풍하게 울리고, 야, 뭐 잔치가 열었어. 그래, 집에 돌아오니까 무슨 일이가 허둥지둥 오는데 종을 중간에 만나서 무슨 일이 일어났다 그랬더니 모르십니까? 집에 지금 잔치 열렸습니다. 뭔데? 동생 말씨요? 이러는 거야. 뭐라고? 이놈아가 근데 그게 어쩐데? 그래서 아버지가 살찐 송아지 잡았시오? 여기서 큰아들 열받아 지금까지 집 나가서 안 돌아왔어요. 나가버려! 안 와! 이게 여러분 바리새인들이에요. 모범생이에요. 아버지를 거스른 적이 없어요. 주일날 열심히 교회 왔어요. 시킨 거 다 들었어요. 순종했어요. 열심히 충성 봉사했어요. 근데 뭐가 문제예요? 집 나간 아들을 안 찾아오는 아들이에요. 이게 사건이에요. 잃어버린 것에 대한 개념이 쉽지를 않아요. 쉽지를 않아요. 어느 날 제가 어떤 권사님에게 만년필 하나를 선물을 받았습니다. 노란 만년필인데요. 이게 딱 빼서 글을 쓰니까 굵기가 얼마나 굵은지 사인펜보다 1.5배 굵어. 그 편지를 쓸 때도 쓸모없고 아무 쓸모가 없어. 제가 그냥 들고 다니는 폼으로. 근데 굵기도 너무 굵어서 이게 끼기도 못해서 그냥 이렇게 갖고 다녔어. 예뻐서 그냥 이렇게 해보면서 장난감처럼 갖고 다니다가 어느 날 잊어버렸어. 근데 잊어버렸는데 별로 잃어버린 것에 감이 없었죠. 왜냐하면 피로가 별로 없고 그랬는데 어느 날 권사님이 저한테 전화가 와서 하는 말이 목사님이요. 그래서 왜 그래요? 그랬더니 그 만년필 잘 가지고 계시지요? 이렇게 물어봐요. 나는 선물 주고 뒷조사한 사람 처음 들었어요. 그래 기분이 나빴어 제가. 그래서 권사님 잘 있지요? 여러분 얼결에 그럼 없다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아시면 없다고 할 수는 없잖아 그거. 그래 잘 있지요 권사님. 그걸 내가 어디 놓겠어요. 그렇게 말을 했지만 뒤가 그때부터 캥기는 거라. 이제 불안한 거야. 잠이 안 오는 거야. 그 다음날 권사님 그 만년필 왜 찾았어요? 또 이렇게 물어본 거 아니야. 그랬더니 그 목사님 만년필이 그래도 100만이 좀 넘습니다. 아이 그러면 처음부터 말하지. 뭐 이거 몇 달 지났는데 지금 갑자기 100만이 넘니 그런 걸 나한테 왜 줬는데?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요. 목사님 그거는요, 귀한 분들이 사인할 때 쓰는 긴데요. 목사님도 한번 폼 잡고 써보라고 제가 마음이 갑자기 끌려서 응답받고 사드린 거라는 거야. 이제부터 저는 고민에 빠졌어요. 이 만년필, 제 서재를 다 찾아도 없어. 안 찾아져. 드라카마 찾은 부인이 부러워. 없어. 역사의 추적을 다 해보는 거야.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이게 언제까지 내 눈에 있었지? 쉽게 잊어버리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너무 일이 복잡해서. 저는 어지간하면 빨리 잊어버리는 것이 은혜라고 생각해. 그래서 나이 들수록 잊어버리는 것은 축복입니다. 대충 잊어버려. 핑계준 내가 나이 먹은 탓에 이렇게 자꾸 잊어버려. 누가 또 뭐냐, 제 이름 아세요? 그 이름 알려면 돼. 우리 부인도 이름도 잘 몰라. 나도 막 이렇게 가는 거야. 자유하게 사는 거야. 근데 큰일 나서, 그래서 아이고야, 추적의 꼬리를 추적 60분보다 더 심각하게 역사를 찾아가니까 제가 마산이 생각났어. 마산 제일교회에서 있었어. 그리고 뒤에 생각이 안 나. 그러다 마산에서 오다 어디 갔지? 하만의 산인중앙교회를 갔었지. 거기서 새벽 기도를 했지. 그리고 어디 있지? 만년필 어디 살아있지? 추적을 하는 것에서 마산 제일에 전합니다. 기복사요, 혹시 그 이상한 노란 만년필 본 적 없어? 그게 물으니까 무슨 뜨거운 소리 하냐고? 그런 말을 어디다 하냐고? 오히려 그분이 거기, 그게 뭡니까? 거꾸로 물으면 됐다. 다음에 산인중앙교회 전화하는 거라. 김 목사, 형님 웬일이요? 너 자수해라. 뭐요? 혹시 만년필 같이 생긴 거 본 거 없냐? 노란 거 퉁퉁한 거 큰 거 그런 거 이렇게 생긴다 했더니 그거 있어요. 야마, 그러면 진즉 말하지. 왜 가지고 지금 6개월 넘도록 있는데 별로 쓸 데가 없습니다, 형님. 그래서 어쨌는데 제 서재에 있을 건데 빨리 찾아, 임마. 그거 빨리 찾아. 다음 날까지 제가 전화를 20통도 더 했어요. 찾았냐? 아니, 안 찾았어. 빨리 찾아. 좀 이따 찾았냐? 아직 안 찾아. 빨리 찾아. 다음 날 전화가 왔어요. 형님, 찾았습니다. 너 그냥 갖고 있어. 제가 하만을까지 4시간을 한숨도 안 쉬고 달려갔습니다. 만년필을 가와서 지금은 제 서재 서랍에 스카이 테이프로 붙여놨습니다. 와, 기분 대박입니다. 여러분께서 잘 있구나 닫고, 잘 있구나 닫고 이렇습니다. 쓰지는 않습니다. 쓰지는 않아. 근데 너무 귀한 거라 못 버리는 거죠. 찾고 난 뒤에요, 그 전에 보람보다 훨씬 가치가 있어요. 지금은 제가 만년필 볼 때마다 이게 1000만 원보다 가치가 있구나. 종종 권사님 만년필 잘 있습니다만, 목사님 됐어요. 아니, 안 됐어. 나는 계속 이야기한다. 잘 있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재밌습니까? 재밌습니까? 여러분, 잃어버린 거 엄청 중요합니다. 저는 개척하고 4살 먹은 아들과 6살 먹은 아이를 방에 가다 놨습니다. 그때 어린이집이 없었어요. 아이를 맡길 곳이 없었어요. 어디 누구 친척이 맡길 곳도 없어요. 그래서 개척했는데 한 가지 해야 할 일은 전도밖에 없는데 이 애를 데리고는 전도할 길이 없었어요. 8살 먹은 애 보고 동생을 책임져라 이래놓고도 불안해서 밖에서 문을 잠가놓고 가세요. 이 문을 잠그는 것이 안으로 있는 걸 뒤집어서 밖에다 눌러놓고 간 거야. 그런데 어느 날 왔더니 큰애는 쓰러져 자고 있는데 아이가 없어요. 이 큰애 8살짜리가 동생이 늦은 시간 우리가 안 가면요, 이 아이에게 달걀 프라이를 해서 쌀로 밥을 해서 동생을 먹여요. 그래 우리가 밤에 들어와서 불을 켜보면 온 방에 밥을 하고 달걀 어지러진 거 하고 껍데기하고 집안이 쑥대밭이 돼 있는데 작은 녀석이 벽에를 끌어안고 엎드려서 자고 있고 큰애는 옆에 쓰러져 자고 있고 했었어요. 근데 이 작은 놈이 밤에 사라진 거야. 큰 놈을 깨웠지. 어디 있냐 그랬더니 자기가 잠드는 사이에 나가버린 거야. 이놈이 그 사이에 커가지고 탈출을 한 거야. 없어졌어요. 휴대폰이 없는 시절이에요. 동부파출소에 신고를 했어요. 이만한 아이가 없어졌는데 같이 찾아주세요. 아, 그래요? 언제요? 나간 지 알면 내가 찾지. 언제 됐느냐고. 내가 아침에 짠 거 놓고 감기요. 지금 같은 아동 학대범이에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는데 이 아이를 제가 새벽 3시에 찾습니다.
2차선밖에 없는데 대형 트럭들이 밤새워 바다에 돌을 실어 나르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를 찾기 전에 어떤 현상이 제 눈에 들어오냐면, 길에서 흔들리는 나뭇잎까지도 전부 다 아들로 보이고, 개가 지나가도 아이로 보이고, 어른이 가도 아이로 보이는데, 머릿속에 끊임없이 스쳐오는 생각은 저 큰 차에 치여서 아이가 어떤 사고를 당하지는 않았을까, 어떤 사람이 채가 버리지는 않았을까, 이런 불길한 생각들이 끝없이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초조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삼거리 길인데 하나는 아내가 가고 하나는 제가 가는데 어느 길을 가야 아이를 찾겠습니까? 정처 없이 계속 헤매고, 계속 집에 와서 전화기를 또 붙들어보고 또 동파에 전화해보고, 근데 서로가 그렇게 연락을 하는데 새벽이 되어서 동파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아이 하나가 저 멀리 카센터 평상이 있다는데 가보시자고. 가서 보니까 우리 아들이 거기 엎드려서 자고 있었습니다. 애가 십리길을 걸어가 버린 겁니다. 가서 평상이 엎드려 자는데요, 얼굴에 이 떼꼬장물이 가득한 데서 눈물을 흐른 걸 놓고 이렇게 흐름키면서 자고 있어요. 이 아이를 가슴에 안고 오는데 말입니다, 온 세상의 슬픔과 그 짠한 마음들, 그 눈물, 기쁨이 이것이 복합적으로 취하는 역사를 해요. 힘든 마음으로 십리길을 그 아이를 안고 왔습니다. 집에 놓고 기도하면서 씻겨 재우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다시는 이 아이를 나가지 않게 도와주세요. 이 기도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아이가 구두리도 2번을 더 가출을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25살이 되었는데요, 2번을 더 나갔을 때 이제는 생각 없이 그 코스를 갑니다. 왜냐하면 경찰이 알려줬어요. 애는 한 번 나가면 간 길로 또 나간다고. 그 왜 그러냐 물었더니, 엄마가 있을 거라 생각한 길을 향해서 무차별 가버린다. 그다 제가 지치면 쓰러질 테니까 점점 멀어질 거다. 그대로였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저는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아버지가 이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왜 이 아이를 자꾸만 잃어버리게 만드셨을까 하는 것을 제가 생각했어요. 이거 하나 이해하는 것이 이렇게 어렵구나, 여기까지 가야만 이해되는 것인가, 이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근데 문득 이런 생각을 제가 해보죠. 아버지께서 잃어버린 그 사람이 오늘 내 옆에 살고 있고 우리 집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안방에 있을 수도 있고 매일 내가 식탁 앞에 앉혀놓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 직장 옆자리에 앉아서 매일 아버지가 잃어버려 그토록 몸부림하고 찾고 싶어서 애타하는 그 사람을 내가 날마다 만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하나의 가상적인 가정을 해봅니다. 그 사람이 그토록 아버지가 찾는 사람이었는데, 내 아이가 집을 나가서 길을 잃어버려 이렇게 방황하고 있는데, 우리 권사님이 매일 집 나간 내 아이를 만나면서 저에게 데려와 주지 않았고 알려주지 않았다면 나중에 권사님을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몇 년 후에 권사님이 그 내 집 나간 아들을 봤는데 모른 척 제 앞에 그냥 있었다면 제가 우리 권사님이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고맙다고 해야 되겠습니까? 감사하다고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아무 일도 없는 거 지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신 여러분,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가 있을 것임을 선언한 사도 바울은 바로 이런 마음으로 고백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전하지 않은 것은 마땅히 괜찮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전해도 되고 안 전해도 괜찮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주님이 한 가지 메시지를 정확하게 준 게 있습니다. 가서 전하라. 아멘이십니까? 가서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나가서 전하라. 그런데 우리는 가지를 않는 거예요. 주님이 가란 명령을 우리는 꼴깍 먹고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마치 이런 것은 특별한 어떤 경험만 가끔 있다고 해야 되는 줄 알고 착각해버리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못했고, 어떤 정황이 안 돼서 못했고, 이런저런 일 때문에 내가 할 수 없어 안 했다라고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자기 합력하면서 큰하늘처럼 내 혼자 헛된 열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이 큰 아들의 비율은 여기에 15장의 끝에 나가서 결정적인 주인공은 큰아들입니다. 여러분,
모든 드라마의 마지막까지 살아있는 사람이 주인공이에요. 말씀 아멘 하세요. 주인공이 죽으면 드라마 끝나는 거야.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주인공은 안 죽는 거예요. 주인공 죽으면 극이 끝나. 맞아요, 안 맞아요? 살아서 해피엔딩 하든지, 그 사람이 죽어서 감동을 주고 죽어보면 그대로 종이야. 맞으시면 아멘이에요. 여기 끝까지 쭉 12, 13, 14, 15장 와서 마지막 남은 아들이 큰아들이야. 근데 큰아들이 지금 교회에 가득히 앉아있어. 지금 현재형이야. 옆에 분 인사하지 말아요. 큰아들아. 근데 큰아들이 한 것이 하나 있어. 동생이 돌아온 것 때문에 열받은 거야. 동생 때문에 열받은 거야. 그리고 시험 든 거야. 새가족이 들어와서 목사님이 기분 좋아서 잔치 열었더니 나를 위해서는 개를 잡았냐고 이러는 거야. 우리는 왜 관심이 없냐고, 맨날 새가족만 쳐다보고 있냐고 이러는 거야. 그래서 삐졌대요. 아직까지도 집 밖에서 헤매고 있대, 삐져서. 큰아들이 교회에 많아요. 이해되셨습니까? 지금 예수님의 이 음성을 들으십시오. 아버지 마음을 이해하십시오. 찾기까지의 그 여인의 마음, 찾기까지의 그 목동의 마음, 제가 아들을 만약 못 찾았다면 어찌 될까요? 재작년에 저는 대구의 서부에 있는 달서구의 서구에 있는 한 교회 집회를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기가 막힌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20년이 훌쩍 지날 때에 개구리 소년의 부모가 거기 있었습니다. 웃음이 없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이미 모든 세상 사람은 잊혀졌는데 그 아버지 어머니는 지금도 그때 그 아이의 사진을 품에서 꺼내들고 바로 내놓습니다. 목사님, 이 아이였습니다. 예요, 목사님. 그래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시체라도 찾았으면, 흔적이라도 찾았으면 내가 눈을 감는데 눈을 못 감겠어요. 그리고 방금 어제 잃어버린 것처럼 눈물을 줄줄줄 흐르고 있습니다. 그 부모의 얼굴을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바로 금방 잃어버린 것처럼 말을 해요. 그 세월이 얼마나 오래전인데 수십 년 전 이야기를 어제 일처럼 새기면서 그 사진을 꺼내놓고 눈물을 퍽퍽퍽 흘리고 있어요. 그 흐느끼 몸으로 떨고 있는 그 모습이 잊을 수가 없어요. 이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 하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근데 그토록 사랑하신 그 사람이 오늘 길을 잃어버린 거야. 집을 나간 거야. 그래서 이 마음을 먼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먼저 이 마음을 내 마음속에서 불타듯이 놓치지 않고 있어야 되는 거야. 아버지가 잃어버린 그 사람인데 내가 모른 척 할 수 없지. 길에 가다가도 저 사람인지 몰라. 저 사람인지도 몰라. 그 사람이라면 어떻게든지 잡아와야 돼. 어떻게든 찾아와야 돼. 나는 몰라.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세전에 택한 사람을 내가 아나요? 네가 알면 네가 신해라. 몰라. 근데 가서 전해보면 희한한 일이 막 벌어져. 예수 믿으실래요? 그러면요, 예? 열심히 들으면 되는 줄 알지요? 끝날 때, 그래요? 좋겠어요? 다녀야죠? 가야죠? 이런 인간들이 지금까지 쉽게 온 놈이 없어요. 교회 좀 다니실래요? 그러면 매일 바쁜데도 이게 고함지르고 한 인간이 와 있어요. 모를 일이에요. 모를 일이에요. 근데 택한 거는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러는 거예요. 누군지 모르니까 마구잡이로 다니는 거예요. 아시면 아멘이야. 알면 딱딱 찾으러 가면 좋겠지만 그렇게 안 되고 막 다녀야 돼. 왜냐하면 확률이 있어.
맞으시면 아멘 하세요. 우리 대한민국은 더 좋아. 열의 9은 확률이야. 90%가 대상이야. 좋아요, 안 좋아요? 뭐 사람이 없다고 걸리는 게 사람이야. 눈을 감아버리니 몰라. 오늘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고 길에 나가면 이상한 일이 하나 생겨.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 하는 일인데, 이상한 일이 하나 생겨. 사람을 보는 관상의 눈이 열려. 무슨 말인지 아시기 바래요. 아시기 바래요. 제가 한 번은 여자 옷집에, 무크라는 옷집의 아가씨를 전도를 했어요. 미스 문이에요. 미스 문이 전도를 받았습니다. 노처녀예요. 제가 어떻게 했냐면, 교회를 와야 시집을 간다, 이런 조건부에 등록을 했어요. 아직까지 시집은 안 갔습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조건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집에 신방을 가는 거예요. 아침 일찍이 갔죠. 왜냐하면 일찍 가야 장사가 열기 전에 빨리 해야 되니까. 그래서 신방에 딱 성경을 깔아놓고 앉혔는데 손님이 딱 들어와요. 그러니까 장사집의 신방은 예수님보다 먼저 그게 중요한 거예요. 벌떡 일어나가는 거예요. 저는 또 가만히 기다려요. 자매가 나가서 한 분이 오니까 물 한 컵을 주고 오고, 어떤 사람이 오니까 그냥 인사하고 오고, 한 사람이가 커피를 타가지고 나가는 거야. 그래서 자매님, 지금 내 앞에 3사람이 지나갔는데 왜 물 주고 그냥 보내고 왜 커피 주노? 제가 물었지. 그랬더니 픽 웃으면서, 제가 이 장사 8년 했어요. 그래서 8년 하면 그렇게 골라주냐? 그랬더니 이 자매 하는 말이, 목사님이요, 보이는 게 있어요. 뭘 봤는데? 두르는 거 보면 살 사람인지 그냥 갈 사람인지 보여요. 그 다음에 무슨 눈이죠? 옷을 팔아야 된다는 생각이 집중되어서 그쪽으로 영안이 열린 거예요. 말씀 아멘 하세요. 영안이 열린 거예요. 장사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영안이 열려서 해요. 그쪽으로 뚫려요. 그런데 이 집의 옷은 30대 초반이 입는 거예요. 무슨 말 아세요? 여자들은 나이에 따라서 옷이 달라요. 남성 여러분 불쌍해요. 남성은 계절도 애매하고 진짜 애매한 사람들이에요. 여기를 2개 땄다, 가운데를 땄다, 붙여버렸다, 그러면 100년이 흘러요. 바지가랑이 넓혔다, 줄였다, 이거 올렸다 내렸다 하면 100년이 가요. 그런데 여자들은 그렇지를 않아요. 무릎까지 잘렸다, 위에까지 잘렸다, 더 잘렸다, 위에서 잘려서 내려가다가 끈 하나 걸치가 이제는 따서 배꼽을 내놓고 다니다가 오바락을 뒤집어 버리다가 변화무쌍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막 계절과 시절에 따라서 다 변신을 하고, 제가 지하철 타고 눈을 떴다가 깜짝 놀라 여자 배꼽이 눈앞에 와 있는데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상상이 되세요? 그리고 이걸 들고 서 있어. 백 하나 메고 옷도 뒤집어 입어버리잖아. 이게 여자들의 패션입니다. 나이에 따라서 다 다른 걸 입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30대 초중반이 입는 옷을 파는 집이었어요. 근데 그날 언니는 40대 중반이 와서 입었어요. 그게 커피 먹은 여자예요. 나갔다가 다시 왔어요. 근데 이 자매가 딱 하는 말이, 언니야, 이 옷은 언니를 위해 태어났다. 그 언니 뭣도 모르고 시국도 모르고 입고 나가부서. 그때 제가 뿅 간 거야. 아, 커피 맛 세구나. 영안이 열리면 통하는구나. 사랑하신 여러분, 전도꾼은 아버지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아버지의 눈을 갖고 세상을 보는 사람이에요. 영안이 열려요. 기가 막힌 코스예요. 이거 보여요. 길에 가는 사람 뒷모습 멀리서 바라보고 전면에서 바라보고 걷는 걸음걸이만 봐도 저 사람이 오늘 돈을 벌었구나, 돈을 못 벌었구나, 부부싸움 했구나, 아가 속 썩이는구나, 보인단 말이에요. 저 사람 행복한 사람이구나, 가슴 아픈 사람이구나, 과거가 눈물이 많은 사람이구나, 보인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를 이상한 눈으로 보지 마세요. 딱 하나요. 저는 교회 안에 여러분의 관상을 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전도하려고 기도하며 그 사람을 집중하다 보면 그 사람이 보여요.
이게 경청의 능력이에요. 마음에 있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해요. 마음에 있는 모습이 보이기 시작해요. 근데 주님이 한마디에 뿅 가게 만들어요. 그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면 한마디 말에 그 사람 영혼을 흔들어 놓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놀라운 일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그 마음을 가지고 다니면 사람을 만나게 하세요. 희한하게 맞닥뜨려져요. 기가 막힌 만남을 주어서 결국 그 사람을 건져내게 하세요. 바로 이게 주의 사람이 가는 길이에요.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 훈련을 거듭하고 현장을 계속 가다 보면 이 눈이 열려지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같은 말을 던져 사람을 넘어뜨리기도 합니다. 근데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결코 사람을 넘어뜨리지 않습니다. 살려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 맞으십니까? 돈을 버는 거요, 그 사람에게 무엇을 다 퍼부주는 거요, 다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어차피 0점으로 돌아갑니다. 제가 은사, 병든 자 고쳐봐, 별짓 다 해봐, 여러분 지나가는 겁니다. 제가 이 생각합니다. 성경에서 지구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 한 사람은 나사로다. 왜냐하면 한 번 죽는 것도 힘든데 나사로는 2번 죽은 사람이에요. 농담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한 번 죽으려고 얼마나 어려운데 2번씩이나 죽어야 됩니까? 그 사람은 퍼포먼스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과시하신 장면인 것이죠. 그러나 이번 진짜 아픈 사람이죠. 여러분 한 번 죽는 것도 무서운 거예요. 근데 보세요. 다 중요한 살리는 게 중요해요. 말씀 아멘. 살리는 게 중요해요. 근데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은 그 마음 하나로 이 성경을 써놓으신 거예요. 사람 하나 살리려고. 사람 하나 살리려고 교회를 세우셨어요. 사람 하나 살리려고 여러분에게 이 말씀 전하고 계세요. 사람 하나 살리려고 우리를 이 밤도 모아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한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논문이 있었는가, 얼마나 피눈물이 있었을까. 교회 하나는 그냥 세워진 적이 없어요. 어떤 사람인가는 희생의 눈물과 피값이 아니고는 교회는 안 세워집니다. 이걸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눈물과 기도 없이는 이 교회 여기까지 오질 않아요. 근데 여기까지 달려온 우리들이 그 에너지를 갖고 뭐 해야 되느냐. 1년의 산이 얼마며 그 많은 시간을 우리가 모여서 뭐 했느냐. 한 영혼을 살리는 것이 없다면 그건 실패라. 매주 구원받는 영혼이 계속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사람인 거라.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한 해가 가고 2해 가고 3해가 갈지라도 사람 하나 못 데려오고 지금 세월만 보내겠다면 여러분은 실패작인 거라. 오늘 이걸 깨달으시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달란트 비유에서 말씀했어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사람은 성경에 뭐 착각한 사람들이 참 많아요. 바리새인들 자신들이 가장 의롭다 생각했던 것처럼 착각해요. 무지 많아요, 착각자가. 저는 본인에게 자신에게 물어봐요. 여러분은 몇 달란트짜리인가? 1달란트는 가진 것도 빼앗깁니다. 그리고 쫓겨나서 어두운 곳에서 울며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있습니다. 2달란트 본전치기 했습니다. 5달란트, 1달란트 그거 빼서 보너스 받았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옆에 분 인사 좀 할래요? 쫓겨나서 이를 갈고 슬피 울어봐라.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은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아니 대답도 안 하시네. 제일 비참한 사람은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배신당한 사람이야. 여러분 부인에게 버림받은 남자들, 남편에게 버림받은 부인들 있을까 없을까? 자녀에게 버림받은 사람 많아요. 직장에서 버림받은 사람, 친구에게 버림 많아요. 버림받은 것처럼 비참한 거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 버림받아 1달란트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버림받은 자 길에 서겠습니까? 칭찬받는 자를 서겠습니까? 대답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버림받은 길에 서야 되겠습니까? 칭찬받는 길에 서야 되겠습니까? 저 뒤에는 버림받아야 됩니까? 칭찬받아야 됩니까? 아 소리가 그래갖고 들려요? 한번 크게 보세요. 버림받을래요? 칭찬 받을래요? 이제 사람값 하는 것 같아요. 이제야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달란트를 놓을 때 몇 달란트짜리입니까? 몇 달란트짜리입니까? 3층의 예배당에 있는 부산의 모 교회에 있습니다. 아크릴판으로
이 교회가 50년 됐는데 이 계단 3층 가는 계단에 계속 붙은 게 있습니다. 오늘 또 혼자 오십니까? 오늘 또 혼자 오십니까? 오늘 또 혼자 오십니까? 오늘 또 혼자 오십니까? 혼자 오십니까? 근데 거기에 50년 동안 성도는 250명을 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 모든 사람은 다 오늘 또 혼자 오시고 계시는 겁니다. 매주 그걸 밟고 아크릴은 달아지고 있는데, 돌계단은 달아지고 있는데 오늘 또 혼자 오시는 겁니다. 상급이 있겠습니까? 오늘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 금년 2018년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다시 오지 않습니다. 오늘이 10월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분기의 호흡조절기입니다. 조금 지나면 나무마다 열매를 맺을 겁니다. 이미 무르익어 갈 것입니다. 저는 이번 여름에 엄청 기쁜 일이 있습니다. 배들이 더위에 익어서 썩어지고 나갔습니다. 타버렸습니다. 온 과일이. 몇 해 전에 배나무를 제가 우리 정원이 너무 넓으니까 정원 숲속에 심어놨는데요, 아니 9월 추석 무렵에 보니까요 배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님 보고 배를 따와라, 누가 먹기 전에 따자, 이래가 둘이 특공작전으로 배나무에 배를 땄더니 한 바구니가 나왔어요.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근데 죄송했어요. 한 번도 걸음이나 가꿔주지 않은 배나무가 열매를 맺어주는데 얼마나 죄송한지, 제가 먹을 때 너무 미안해서 배나무야 미안하다 그랬어요. 근데요, 우리 주님은 여러분에게 열매 맺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몸부림하셨나요? 얼마나 많은 거 쏟아주셨나요? 무화과나무가 열매가 없었습니다. 이파리만 부성했습니다. 무성한 찬양 소리를 지르면 믿음 있는 장 떠들고 다녔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열매가 없다. 예수님은 그 나무를 그대로 너무도 유치하게, 예수님이 그렇게 치사한 사역을 할 줄은 몰랐습니다. 유치하게 먹을 열매가 없으므로 짜증이 나신 거죠. 저주했습니다. 근데 영적으로 그 나무는 바리새인들입니다. 유대인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길에서 해야 됩니까? 여러분 혹시 바리새인 길에서 했겠습니까? 바리새인 좋습니까? 엄청난 열정으로 성경 말씀과 율법을 이루고 규례를 지켜가면서 신앙의 중심을 가지고 산다고 몸부림한 사람입니다. 열매를 내지 못했습니다. 합당한 열매를. 그래서 버림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눈을 열어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열매를 내는 길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내일부터 나가서 뭐 해야 되냐? 사람을 보십시오. 보십시오. 자꾸 보십시오. 왜 보냐면 관심 있어 본다고 그러십시오. 왜 보냐면 정말 끌림이 있어 본다고 그러십시오. 왜 보냐면 나도 모르게 자꾸 마음이 간다고 그러십시오. 아멘이십니까? 그렇다고 이웃집 남자에게 가라지 바랍니다. 누구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자꾸만 보시기 바랍니다. 직장에서 보십시오. 길에서 보십시오. 슈퍼에 가 보십시오. 신비로운 일이 벌어집니다. 자꾸만 관심을 가지고 사람을 보다 보면 여러분 놀랍게도 어느 날인가 내 입을 열어 그에게 주님이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 말씀이 신비롭게도 그 영혼을 움직여요. 그 영혼이 피할 수 없이 더 달려오게 되어 있어요. 이게 놀라운 은혜예요. 아멘이십니까? 지금 귀는 열렸어요. 첫 번째 중심, 아버지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는 거다. 아멘이십니까? 따라하십시오. 무슨 마음으로? 누구를 봐? 세상 거기가 누가 있어? 아버지가 잃어버린 그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행동이 달라집니다. 세탁소 가도 달라지고 이발소 가도 달라지고. 사실은 저는 이발소를 한 달에 한 3번 4번 가야 됩니다. 머리를 막 거침없이 자르고 다닙니다. 그렇게 바쁜데도 머리를 치러 가죠. 왜냐하면 저는 지금 이 디자인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조건 자르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과 대화를 해야 돼. 제 머리를 아무나 만지겠습니까? 우리 어머니 이후에 누가 내 머리를 만져주겠습니까? 앉아서 머리 깎을 때 행복합니다.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만지던 머리를 당신이 만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상한 손님 다보네. 이상하지요. 이러면서 이야기를 걸고 5만 원을 주는 거예요. 5만 원짜리 몇 번 먹으면 불안한 거야. 아저씨 왜 그러세요? 관심이 많아서 그러는 거야. 관심이 많아서 그러는 거야.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여러분. 모든 것에 아버지 마음으로 접근을 해야 돼요.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요.
길에 가는 사람 무시 보지 마세요. 관심을 가져서요. 대구는 복음이 전도가 안 된다 어떤 분이 그래서요. 어림없는 돈 말도 마세요. 제가 한 번은 대구에서 명덕교회라는 곳에서 경북 여전도 연합회 집회를 하는 거예요. 여전도 집회를 하면 사람을 데리고 전도를 하고 집회를 해야지 까나리 액젓 팔려고 하자. 여전도 없애버리고 까나리 액젓 장사꾼이라고 바꾸자. 김 판다고 그러면 김 장사라고 바꾸자. 바자회 한다고 흔은 내걸고 사는 여자라고 바꾸자. 우리 본질을 놓치지 말자. 이렇게 제가 선언하면 내일 한 사람 전화할 때 한 명도 안 내봤어. 그래서 제가 열이 나서 오늘 내가 전도할 때 이 사람 붙여봐라 이랬더니 아이고 회장님이 그래요. 그럼 목사님 오늘 점심 때 전도해 보실래요? 그래 하자. 이래가지고 식당을 갔던 거예요. 식당 주인이 오는 거예요. 불렀어요. 왔어요. 들어오는데요. 스님복을 입고 묵주를 구르면서 머리를 뒤로 생게 묶고 들어왔어요. 제가 무서워하는 사람이 둘이 있어요. 생머리를 스핑크스처럼 깎은 여인하고 뒤로 막 정신없이 땡겨가지고 눈까지 치켜 올리고 땡기는 여성들은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혹시 그런 분 있으면 오해 말고 들으세요. 왜냐하면 자기 개성이 무지 강할수록 그렇게 해요. 누구 말도 안 들어요. 자기 길을 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잘라버린 여자들이 독특한 일을 많이 하잖아. 그리고 이렇게 묶어버린 여자들이 이거 치고 나오잖아. 우리끼리 얘기해요. 그래 안 그래요? 인격적으로 인권을 건드린 건 아니에요. 제가 볼 때 그렇다는 얘기예요. 보편적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뒤로 머리를 당겨서 묶었는데 이마까지 당겨갖고 올라왔어. 이렇게 제대로 걸렸어. 그거 딱딱딱딱 하고 들어와. 옆에 있는 담임 목사님이 그러니 대구에서는 안 된다니까요. 안 된다니까요. 여전도 연 3명이 아주 봅니다. 재밌게 봅니다. 나를 이제 제대로 걸렸지 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기도했죠. 하나님, 만나도 이렇게 하시는 수가 어디 있습니까? 응? 부드러운 여자도 많을 텐데 하필 오늘 왜 이렇게 센 여자를 붙이십니까?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한테 뭐라고 하시냐면 별거 아니다 그래. 그래서 제가 이 여자 와가지고 앉으라니까 안 없고 서서 딱딱 닦고 저 부르셨습니까? 예. 쳐다보고 있죠. 불렀죠. 와 그러시는데 예. 눈을 치켜뜨고 하니까 무서워. 그래 앉으서 했더니 못 앉는데 예. 아니 앉으라고 하니 못 앉습니다. 이게 처음부터 붙어 싸우자는 식이라. 그래 제가 그랬지요. 보세요. 손에 들리는 거 그거 딱딱 하는 거 당신은 팔자가 돌릴수록 망하고만. 그거 좀 버려야 되겠는데 그랬더니 얼른 놓아요. 그래 두 번째로 제가 말했죠. 왜 못 왔는데 그랬더니 말할 수 없지. 이게 대뚜라고 싸우자는 식이라. 그래 제가 그랬지. 제 입에서 별것도 아니고만 시킨 대로 말 듣지. 그랬더니 얼굴색이 확 변하는 거야. 보세요. 이 집을 어렵게 세운 거 같는데 여기까지 오기에 대단한 노력을 하는데 별거 아니네. 아무것도 없구만. 뭘 그렇게 그래. 제가 이렇게 확 했죠. 싸우자고 하는 사람에게 싸우러 걸었어요. 근데 이 여자 얼굴이 확 변했어요. 그래 저를 유심히 봅니다. 보소. 당신 이거 얼마나 돌린지 모르지만 나도 12년간 산에 앉아서 도 닦았어. 그랬더니 눈이 달라졌어. 내 말 잘 들어. 당신 팔자는 돌릴수록 망하는 팔자인데 잘못 갔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 그랬더니 그때부터 나한테 항복을 하는 거라 이 여자가. 무릎 꿇으니 못 꿇어. 왜냐하면 관절을 그래 제가 억지로 무릎을 꿇으라고 몸이 나을 거라고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요.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자식이 있으나 자식이 아니고 남편이 있으나 남편이 아니고 내 평생 수고했지만 껍데기만 남은 종도 아니고 산 인생이 너무나 비참하단 말이에요. 그대로 기도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 기도를 하는데 통곡을 하기 시작합니다. 소리를 지면서 막 우 이렇게 울기 시작합니다. 그 바람에 밥을 못 먹었어요. 얼마나 울어빛는지 밥을 못 먹고 우리는 막 그 울음소리에 같이 흥분이 돼가 막 같이 슬퍼져가지고 옆에 있는 담임 목사가 눈물을 닦고 여전들이 눈물을 닦고 이렇게 이제 밥도 못 먹고 일어났어요. 근데 오후 시간이 됐어요. 이 부인이 따라 나왔어요. 주차장까지 나와가지고
일하면서 밥값을 안 받는 거예요. 밥값을 안 받아. 그날 제가 그랬어요. 당신이 운명을 바꾸려면 오늘 입적을 해야 되겠는데, 이 앞에 있는 모교에 입적을 해야 되겠다고 바로 거기서 등록을 받았어요. 아멘이세요? 지금 교회를 다녀요. 할렐루야. 근데 주님은 모르는 거예요. 그 한 영혼 구원시킴으로 여전도 회장과 부회장님이 결심을 해요. 저도 앞으로 이렇게 다니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되고도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춘천은 더 잘 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뭐를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많은 프로그램을 듣기 전에 먼저 중심을 잡아야 되는데, 잃어버린 아버지의 마음, 아들을 잃어버린 부모의 그 마음, 그 마음이 오늘 하나님 내 아버지의 마음인데,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달려다니면 주님이 여러분을 들어 기적의 일을 일으키신다, 그 말씀이에요. 많은 거 다 제쳐놓고 오늘 이 한 가지를 품으셔야 해요. 길에 다니는 모든 사람이 누구? 그분이 도망가서 순천에서 세탁소 올 수도 있고, 미장원에서 머리를 자르고 있을 수도 있고. 맞아 안 맞아? 어디 있는지는 나는 모르겠지만 아버지가 잃어버린 사람이 거기 있는 거야. 근데 더 불행한 것은 우리 안방에도 맨날 주무시고 일어나는 그분일 수도 있어. 맞아 안 맞아? 우리 바로 앞동에 사시는 그분일 수도 있어. 우리의 학부모 친구도 있을 수 있어. 많은 곳에 잃어버린 자들이 오늘 또 돌아다니고 있어. 문제는 내가 그 마음을 가지고 보지 않기 때문에 문제야. 마이시면 아멘이세요? 아멘? 이제 그 마음을 가지면요, 온 세상의 모든 걸음걸음 행동 하나하나까지 다 어디로 코드가 모아지냐? 아,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가는 마음이 됩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분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매를 맞았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당합니다. 근데 너무도 군중의 민심의 소동들이가 컸기 때문에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협박을 합니다. 예수를 도무지 전하지도 말고 가르치지 마라. 협박해서 풀어놓은 자, 그들은 예수 때문에 매를 맞고 핍박을 받는 것이 오히려 즐거워서, 기뻐서 나가서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더라. 아멘이십니까? 이게 사도행전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춘천에 모이신 우리 가족 여러분이 내일부터 날마다 눈을 번득이면서 오늘 이 언니가 잃어버린 언니인가? 이 남자가 잃어버린 사람인가? 끝없이 만나실 때 바로 거기서 딱 한 가지 열리는 게 있습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사람이 겁이 나질 않습니다. 누구든지 관심이 갑니다. 그리고 벽이 없어요. 바로 들어갑니다. 엘리베이터에서 한 아주머니를 만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바로 아저씨를 만나면 하늘을 볼 겁니다. 바로 20cm 위에 하늘이 보입니다. 쇳덩어리가 보입니다. 들들들들 내려갑니다. 옆에 봅니다. 13층, 12층, 11층, 1층. 띵동, 얼른 도망갑니다. 여러분, 이 우주 넓은 곳에서 두 사람이 한 공간에 만난 것은 기적입니다. 기적이에요. 그래서 저는 바로 묻습니다. 아주머니 몇 번 부르면 왜 그러시는데요? 얼굴이 참 예쁘게 생기셨습니다. 아저씨, 왜 그러시는데? 내가 수작을 걸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시는데요? 세게 나오죠. 나도 세게 나가죠. 할 말이 많은데 오늘은 안 하고 나를 잘 기억해 두시소. 다음에 또 만날 날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 얘기를 걸어놔요. 그럼 반 미친 사람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자꾸만 실없이 돌아요. 길에 가 신호등이 막혔어요. 그러면 옆에 차가 서요. 그러면 창을 내리고 안녕하시냐고 인사를 해요. 그러면 그쪽에서 문을 열고 저한테 누구냐고 보면 나도 몰라요. 이렇게 해요. 근데 여러분, 30만 미만의 도시에서는 자꾸 그러다 보면 소문이 나고 알게 돼요. 맞죠 안 맞죠? 어디서 본 듯한데 지는 몰라. 나도 모르지. 근데 자꾸 그러면 그쪽이 불안해. 나 모르냐 그러면 모른다고. 알아요. 나라고. 그러면 나가 누군데? 나도 몰라. 왜 그렇죠? 자꾸 관계를 맺어두는 거예요. 말을 들으세요? 만나는 사람마다 어떤 사람? 어떤 사람? 아버지 잃어버린 그 사람이에요. 어떻게 만날지를 몰라. 어떻게 걸릴지를 몰라. 그 사람 살리는 게 아버지의 목적이야. 예수님 그 한 사람 살리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야. 오늘 여러분이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시기를 원해요. 말씀을 맺어요. 가장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은 뜨거운 여름의 추수철에 시원한 냉수와 같이 아버지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아버지 뜻은 어디 있는지 알아요? 영혼을 살리는 데 있는 거예요. 말씀은 아멘. 그렇게 쉬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가 되는 겁니다. 오 주여, 금년에는 제가 우리 교회의 빈자리를 채울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오니 빈자리를 제가 다 채울 수 있도록 사람을 붙여주세요. 붙여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그 기도 1번 받으세요. 아멘이세요? 옆에 있는 사람 벨기도 3시간에 소용없어요. 이 기도 10분은 타면 더 센 거예요. 왜? 아버지 마음에 합하니까. 먼저 그 나라 의를 구하라 하면 이 모든 너에게 더하시리라. 무엇을 먹고 이걸 걱정도 말아라.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아버지 뜻을 구하는 자가 가장 대박이에요. 자, 오늘부터 기도를 바꾸셔야 돼요. 아멘. 아버지, 저에게 영안을 열어주세요. 근데 영안을 열어서 도사가 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보는 눈을 갖게 하여 주세요. 아멘이세요? 주로 우리는 영안이 열린다면 신령한 점쟁이 되려고 그래요. 어림도 없는 사람을 찾아오는 거예요. 말씀은 아멘. 능력 받는 게 뭐예요? 사람 살리는 능력이에요. 아멘. 오늘 모든 집중이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나가는 겁니다. 말씀은 아멘. 내일부터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이 만나는 역사 있기를 원합니다. 신나게 다니십시오. 끝으로 한마디 팁을 주고 끝내겠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기 위해서 날마다 저는 기도하고 날마다 몸부림합니다. 근데 지금은요, 목사가요, 제법 교회가 커지니까요, 믿는 사람만 만나서 스트레스만 받아요. 스팀이 올라요. 불신자를 만나면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이해되십니까? 왜냐하면 그거 상급이 있는 사람인데, 면류관이 생기는 건데 만날 권사님하고 100시간 보내도 상급이 별로 안 와요. 말씀은 아멘 하세요. 모르겠어요. 그것이 그래요. 시간이 그래요. 근데 한 번은 제가 천안에서 부산을 가려고 KTX를 타는 거예요. 대구까지는 KTX, 그 후로는 여러분 이제 옛날 열차를 가는 거예요. 철로를. 가면서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오늘도 한 영혼을 붙여주세요. 근데 제가 열차를 타러 갑니다 하면서 딱 KT 역전에 내렸는데 귤이 보이는 거예요. 귤을 2구름이를 샀지요. 그래 탔어요. KTX가 얼마나 좋냐면요, 의자를 돌리면 마주 앉은 사람이 됩니다. 마주 안 맞아요? 마주 앉은 그 여자 여러분, 눈을 부릅뜨고 쳐다보고 앉아있어요. 그 여자 눈이 왔다 갔다 해요. 또 눈을 쳐다봐요. 왔다 갔다 해요. 그때 귤을 떡 꺼내서 귤을 깠어요. 귤을 까서 이걸 뒤밀어요. 그러면 저를 쳐다봐요. 이거 하나 드세요. 그랬더니 아주머니, 드세요. 와카요! 손을 찼는데 귤이 굴러가 있어. 무릎을 꿇고 기어가서 귤을 제가 들고 나왔어요. 그때 대전을 지나갈 때였어요. 막 새로 대전 출발하는데 제가 다시 귤을 제 옷에 닦아서 제가 먹었어요. 먹고 하나를 또 까요. 째려봐요. 까고 또 뒤밀었을 때 아저씨 와카요! 먹으라고! 진짜 이상하게 다 보내. 이상한 아주머니 다 먹었네. 먹으라면 먹지. 왜 주는데? 먹으라고 주지. 둘이 싸움이 났어요. 여자가 나가버렸어요. 나갔어요. 혼자 앉아있는 거예요. 또 하나 귤을 까먹어요. 안 와요. 대구를 지났는데 들어왔어요. 또 귤을 까는 거예요. 이래가 귤 때문에 아주 싸움이 붙었어요. 대구, 부산 여자들은 시끄럽습니다. 대구로 부산으로 갈수록 점점 소리가 톤이 높아지고 비가 와도 억수로 앞이다 이렇게 막 싸움하듯이 전화를 해요. 그래가 저는 충청도 사투를 했죠. 드세요. 안 먹는다는데 왁합니까? 먹으세요. 여러분, 소리 큰 사람이 저요. 그러다가 부산역 왔어요. 짐을 내려요. 제가 짐을 내려줘요. 내렸어요. 아줌마, 이대로 가면 됩니까? 왁하는데요. 커피라도 한잔 해야지. 이거 되겠어요? 이래 해가지고 부산 그릴에 앉아서 둘이 커피를 먹게 돼요. 내가 커피를 사는 거요. 아주머니 열이 이렇게 나 있어요. 제가 이제 이를 얘기를 합니다. 아주머니, 제가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또 새벽부터 난 기도했어.
나를 만나는 사람은 뭔가 그냥 갈 수가 없어. 내 말 안 듣고 그냥 가면 당신이 어찌됐지 나는 장담을 못해. 이렇게 해가지고 앉으니까 이상하지 다 보겠대. 이상하지, 내가 이상해서 이 짓 하고 있어. 자, 여봐, 정상이면 내가 회사에 지금 이러고 있겠어? 내가 완전히 맛이 간 사람이야. 이러면서 이 아저씨가 재밌나 봐. 계속 이야기를 듣다가 제가 둘이 전화번호를 나눴어. 그리고 아주머니 애를 둘인 줄 알았어. 애들이 불안한 거야. 그래서 봐요, 아줌마, 내 만난 사람 내 말 들으면 나쁜 적이 없어, 아줌마. 근데 내를 우연히 만나는 건 없어. 운명적인 만남이야. 내 말을 잘 들어야 자녀도 되고 당신도 되는겨. 이러고 전화를 나누고 왔어요. 전화를 몇 줄에 걸었죠. 안녕하세요, 열차에서 봤던 그 남자입니다. 그랬더니 아줌마가 진짜로 전화하시네요. 허지 그러면 내가 장난으로 합니까? 진짜 웃긴 아저씨예요. 이제 앞으로는 목사님이라고 부르세요. 잘 안 돼요, 그것은. 어쨌든 그렇게 부르세요.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애는 괜찮습니까? 남편은 괜찮습니까? 집안은 별일이 없습니까? 그러면 됐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또 전화해요. 별일 없습니까? 괜찮습니까?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계속 괜찮습니까? 괜찮습니까? 나중에 어떡하라고 그러십니까? 불안해 못 살겠어요. 교회 가세요, 교회. 맞지요, 안 맞지요? 복음은 아주 간단해요. 아주 간단해. 그냥 예수님 마음으로 전하면 돼. 거기다가 무슨 긴 말이 필요 없어. 괜찮냐? 별일 없냐? 무난하냐? 불안해, 안 불안해? 옆집에 계속 물어봐. 오늘 새벽 기도하는데 얼굴이 떠오르대. 별일 없어? 또 하면서 내가 기도하는데 자꾸 얼굴이 보여. 괜찮아? 그러니까 밥을 먹어. 내가 밥 사주는데 왜 자꾸 밥 사주고 싶은 생각이 들어. 뭔지 나는 모르겠어. 잘 먹어. 건강은 괜찮아? 불안해, 안 불안해? 자꾸 꼬여. 뭔가 이상해. 가다가 신호에서 덜커덕. 이거 큰일 났구나. 가는 게 좋아. 가는 게 좋아. 맞아, 안 맞아? 근데 여러분 들어봐. 이게 농담일까요? 이게 장난으로 보이십니까? 심각한 메시지예요. 그 사람이 그 가정이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어요. 언제 어떤 어둠이 올지 몰라요. 이미 그는 어둠과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는 가정이에요. 그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나를 쓰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에니야가 중풍이 걸려 8년이 됐어요. 성령이 인도받은 베드로가 가는 거예요. 에니야야, 오늘 내가 일어나 자리를 정돈하고 일어나기를 바란다. 이 말은 베드로가 꾸민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그를 들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저 에니야는 일어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너무도 놀라운 메시지입니다. 미문에 있는 안진병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는 돈과 은을 나한테 기다린다. 내게는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걸 내기 전에 너는 나사렛 예수 그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누가 하신 메시지죠? 주님이 베드로의 입을 열어 그 말을 하시는 겁니다. 유심히 먼저 보았습니다. 집중하여 보았습니다. 그러자 들여다 놓은 그 안진뱅이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면서 돈 한 푼 주려고 보는 거다. 그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뭔가 얻을 게 있는 줄 알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유심히 주목하여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보게 하신 겁니다. 그의 베드로 입을 열어 오늘 네가 바라는 것은 은과 금인데 은과 금은 내게 없다. 핵심을 뚫어보습니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다. 이 이름은 어떤 이름이냐? 너를 이 저주에서 몇 푼 돈으로 건져주는 사람이 아니다. 몇 푼 돈으로 너를 만져주는 위로자가 아니야. 너의 인생 뿌리째 바꿔주는 주님이야. 오늘 그 주님이 너를 지금 보고 말씀하시는 거야. 너는 일어나 걸어야 되는 거야. 아멘이세요? 이 주님을 전하보다 강한 세상의 능력은 없어요. 이 예수님보다 더 무서운 분은 없어요. 이 예수님보다 축복된 분은 없어요. 이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분은 없어요. 남에게 들쳐와서 구걸하여 그 돈 뺏기는 그 도구에 불과한 운명이에요. 살아도 길이 없고 죽어도 방법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 오늘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그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가야 할 사람, 그리고 가서 말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우리 예수님을 가슴에 품고 나가서 말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누가 말을 할 것이며 누가 가야 할 것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할 일 없이 여러분이 이 밤에 모여있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저같이 초라한 사람을 통해서 지금 외치는 게 무엇입니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가야 할 그 사람이 바로 너 아니냐? 너가 가서 말해야 할 것이 아니냐? 네가 방법이 없다고, 알지 못한다고, 복음이 없다고, 네가 어떤 수단도 사람이 무섭다고 겁내지 마라. 너는 가서 말하면 되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너무도 유치한 생각이에요. 만약 베드로 사도께서 말씀해서 일어나 걸으라고 손을 내밀어 이렇게 했는데 못 일어났다. 얼마나 이상한 일이 벌어요. 애니야 보고 너는 일어나 자리를 정돈하는데 자리를 정돈하는데 그대로 못 일어나요.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주님은 책임을 지세요. 주님은 해주십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실망시킨 적이 없는 주님이십니다. 이 입술로 선포한 말씀이 헛되게 흘러버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제가 유심히 말했습니다. 당신은 믿어야 될 사람이야. 교회 가는 사람이야. 안 가면 안 되는 사람이야. 내 말 할 때 두렵지 겁나지 가야 되는 거야. 안 갔어요. 많은 스토리가 있어요. 주님은 이 시간에 저를 통해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근데 그걸 듣지 않았어요. 그 후로 주님이 일어난 일들을 저는 이불을 못해요. 너무도 무서운 일들이기 때문에. 주님은 살아계세요. 아멘이세요.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그 사람에게 집중했다면 그 사람 반드시 주님이 찾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듣지 않으면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신발에 먼지도 털어버리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오늘부터 그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누가 갈 것이냐 이겁니다. 누가 갈 것이냐 이거예요. 누가? 대답하면 누가 갈 것입니까? 오늘 여러분이 가야 할 사람이에요. 가서 여러분이 때를 어떤지 못하든지 전하시길 바랍니다. 생각난 대로 전하십시오. 내 마음에 주신 생각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대로 선포하십시오. 할 말이 없거든 손이라도 그냥 꼭 잡아주세요. 꼭 잡아주세요. 기적이 일어나요. 아멘이세요. 반드시 주님은 우리가 가면 역사를 하세요. 오늘 주께서 여러분을 들어 그런 위대한 일을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마음 너무도 단순한 이 메시지. 가라, 전하라. 따라하세요. 가라, 전하라. 고엔두, 가라, 전하라. 아멘. 너무도 단순합니다. 이거 안에서 상급이 없어요. 이거 안에서 교회가 부흥이 안 돼요. 이거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쁨을 주지 않아요. 이거 안에서 책망을 받아요. 이거 안에서 큰 하늘처럼 버림을 당해요. 집을 나가요. 불쌍한 사람이에요. 오늘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은 이제 해야 돼요. 여기도 하셔야 돼요. 제일 위험지구가 될 수 있어요. 제가 여기다 눈을 안 맞춰서 여러분은 구경인지도 몰라. 근데 가셔야 돼요. 결심하시면 손 들어봐요. 이제 가리라 생각하면 손 들어보세요. 이제 나는 갈 거야. 손 들어보세요. 갈 거야. 전할 거야. 말할 거야. 유심히 볼 거야. 눈을 부릅뜨고 볼 거야. 주목하여 볼 거야. 아멘이십니까? 손을 모아주십시오. 하나님, 이 손이 사람을 살리는 손 되기 원하며 이 입술이 영혼을 구원하는 입술이 되기 원하며 이 발이 천국을 여는 발걸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를 보내주시옵소서. 가게 하여 주소서. 전하게 하여 주소서. 사람을 살리는 쪽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소서. 주의 제 목상을 다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주여, 주여.